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찬양을 드립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또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던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첫날 출석을 하셨는데, 오늘 얼굴 도장 찍었다고 또 내일 안 나오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들은 이 땅에 머리를 내미는 순간부터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식물도 자라야 되고 동물도 자라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신앙, 우리의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라야 돼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후에 신앙이 쑥쑥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자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5번에 걸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25년도 나름 목회의 방향성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지는 신앙으로 이 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피오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목표, 영적인 목표, 신앙 성장의 영적인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비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은사를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일은 신비적인 걸 좋아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으면 자신이 신앙이 엄청 잘한 줄 생각해요. 은사하고 신앙이 잘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은사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아주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이 신앙이 자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네 파로 나누어져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막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정말 이 죄가 가득 찬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도약을 삼고 또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애쓰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겠지만,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비적인 요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언과 방언을 신앙 성장한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영성을 자라가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빌립보서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떤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성품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질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내 몸을 쳐서 훈련시켜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 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금방 군인이 되지 않아요. 군대 간다고 총 든다고 바로 쏘지 못합니다. 총 쏘는 훈련부터 또 제식 훈련부터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초적인 훈련을 보통 10주를 받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주 받아도 실상은 실전에 나가면 덜덜 떨어요. 수류탄 하나 던지려고 그래도 막 달달달달 수류탄도 못 던지는 애들 너무나 많아요. 군인도 훈련이 되어져야 그래도 적어도 상병 정도는 달아야 군인 같은 폼이 나온다 그 말이죠. 제대할 때쯤 되면 쟤는 진짜 군인이다, 그런데 제대해요. 그런데 하여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고린도 9장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신앙이 성장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옛날에 지금이 똑같아요. 교회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전혀 승질 낼 때 승질 다 내고 전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왜 도대체 신앙이 자라길 원하는데 자라지 않을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서 그래요. 첫 단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그 후에 신앙이 자라가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게 기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부동, 전혀 흔들림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처음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땅에다가 뿌리면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싹이 터야 되는 거예요. 싹이 트면, 싹이 터서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습기를 머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묻혔는데 싹이 트지 않았어요. 그런데 빨리 싹 트라고 계속 거기다가 물을 주면 이 씨는 썩습니다. 그래서 트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볼 건 다 봐요. 들을 소리는 다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썩어요. 썩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아직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혀 신앙이 요주부동인 사람, 자라지 않는 사람은 근본을 체크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야 신앙이 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독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듭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병 들면 안 자랍니다. 현대 21세기엔 병든 신앙인이 참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건 병든 징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것은 병이 든 거예요. 또 설교하는 목사님이 싫어요. 병든 것, 큰 병이 든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싫어요. 이 또한 병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병든 사람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신앙이 자라요. 우리의 육신도 병이 들면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 약을 먹습니다. 병 들기 전에 끊임없이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병이 들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기도 힘들어요. 제자리 걸음하다가 뒤로 후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는지 병이 들지 않았는지 정확히 압니다.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머리가 아파. 병이에요.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위장이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이빨이 아프면 금방 압니다. 치통이 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육체에 질병이 왔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정확히 압니다. 병이 들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어서 그 아픈 부분들, 통증들이 사라지고, 또 맹 가봐야 진통제만 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리고 꾹꾹 참으면 시간 지나면 나을 수도 있지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하여튼 병이 나면 병원을 가요. 그래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병이 나면 교회 나오기 싫지만 교회 나와야 돼요.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처방을 받아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신앙이 자라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내 육체 영적으로 병이 났을 때 교회에 나와서 링겔을 맞든지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링겔, 주사, 약 먹는 것은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고, 이게 웬말이냐고, 내가 교회 나오기가 싫은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든지, 또 교역자를 찾아서 목사님을 찾아서 처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느냐, 편식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편식하면. 요즘 아이들 또 보면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잘 먹는 애들은 잘 큽니다. 근데 편식하는 애들은 삐짝 마르든지 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철분도 먹어야 되고, 백미도 먹어야 되고, 콩도 먹어야 되고, 오이도 먹어야. 우리 집 애들은 오이를 안 먹어요. 냄새 난다고.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요. 그래서 걔들이 안 먹는 오이를 걔한테 줘요. 니라도 먹어라.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아요. 골고루 먹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요. 영적인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해요. 그런데 무릎 꿇을 줄을 몰라요. 안 자랍니다, 신앙이. 본인은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앙은 골고루 양식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 잘해요. 기도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까막눈이라 그냥 한 장 보고 뒷장 넘어가면 앞에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고 같이 골고루 먹어줘야,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너무 차요. 냉랭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은 무지하게 좋아요. 막 찬양하면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요. 신앙이 안 자라요. 골고루 양식을 먹어야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기에 힘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만 잘 먹으면 웃자라요. 한쪽만 웃자라면,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 부분 때문에 본인이. 그런데 웃자라면 힘이 없어요. 금방 바람 불고 햇빛 쬐면 넘어집니다. 골고루 먹어야 신앙이 자라요. 이 2025년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내일부터는 우리들이 어떤 양식을 먹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금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내가 먹어야 될 양식, 내가 부족하게 먹었던 양식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토양을 잘 만들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앙인으로 서는 축복이 또 금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달렸다고 또 신앙이 엄청 크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건 아니지만, 올해 조금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는지,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야 신앙이 자라요. 거듭난 것이 확실한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병이 든 거예요.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내가 영양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난 것입니다. 2025년 신앙이 자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첫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며 하나님 첫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2025년 한 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죄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25년도를 시작하며 세운 목표가 있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을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더 풍성한 25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또 감사의 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며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이 새벽 기도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생각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